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으로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효수 목사님 대표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또 지켜보시며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늦게 나오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사오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이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구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절대로 아버지 전쟁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하시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영광과 헬레인에게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예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대로 되는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펜싱 선수였던 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뭐 결혼하려고 했다고 하는 전총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남인이 뭐 전총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남인이라는 사람이 15살이나 연하인 전총조라는 사람과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하겠다는 그 뉴스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을 이렇게 외모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총조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재벌집의 3대 뭐 이렇게 손이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서 그런 외양을 드러내고 자꾸 뭐 비싼 거 명품 그다음에 뭐 차도 3억이나 가까이 된다고 하던가 뭐 하는 그런 차로 이렇게 많이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아, 이 사람이 나를 뭐 좋아하는 것도 같고 또 그 사람의 외양의 모습이 부한 모습을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본체 이거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말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신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앞에다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아이돌을 데리고 뉴욕 지하철에 타고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태우고 간 그 남자는 정장을 입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로 뛰어다니고 소리내고 뭐 그런 것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뭐에 상념에 빠져 있는지 그렇게 넋을 잃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남자에게 참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호소했지요.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저렇게 그냥 방 내버려 두고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는 싶은데 표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남자 옆에 앉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아이들이 저렇게 불편을 끼치는데 내버려 둡니까? 라는 식으로 좀 깨어있게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아이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식당에 가면 애들 데리고 가면 막 주위에 손님들도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지변을 앓았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상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의 승객들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게 되고, 아,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핀잔을 줍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좀 바르지 못한, 아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속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의 전환이 이러한 모습들에 그 가지는 감정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와 그리고 그 속에 보여지는 것들의 그 속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해니 정초준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다른 뉴스보다도 이 뉴스가 굉장히 저작거리에 회자되는 그런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상대를 보고 내 눈에 거슬리게 되면 저런 나쁜 놈, 저런 썩을 놈,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규정짓고 정의하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흐르고 나니까 그 보여지는 것들의 그 속이 우리가 알게 되면 아,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내 스스로가 뻘쭘해지는 때가 있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짧은 문장인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가 세 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2장의 1절에 이 어색한 문장의 흐름 속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이라는 주제가 세 번 연거푸 나오는 게, 그리고 이 2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그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이 단어를 쓰게 될까요? 앞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 다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될 때 1장과 연계되어져서 쓰여지는 단어로 그러므로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판단이라는 단어, 2장 1절에 쓰여진 세 번에 걸쳐서 나온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1장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로마의 상층부, 칼라기라, 글라우디오, 네로, 많이 들어봤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들이죠. 이 황제들의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의 모습, 동성애라든지 음욕이라든지 더러운 타락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지금 2장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의 연결고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그는 로마 제국화의 헬라의 문명 속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을 통하여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넘어와서는 그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뭔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했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런 제약상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혀를 끌끌끌끌 차며 쯧쯧쯧 하며 이러한 더러운 모습.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짓을 안 해. 우리는 너같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유대인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쉽게 보여지는 그 현상을 보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단정을 짓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옳다고 하는 나 스스로의 오해 때문에 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형제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판단하고 소리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내용 고발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이 고발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해서 보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2장에 넘어와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다는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은 너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간음도 안 했고 봉성애도 안 했고 온갖 더러운 짓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같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데 왜 같냐고. 그런데 우리는 2절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심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개념보다는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진리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라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조금 다른 초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 언어 단순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언어는 아주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철학과 전통과 관습과 느낌까지도 다 표현하는 것을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언어는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어라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 진리대로라는 이 말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이것을 설명하자면 진리의 반대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 되겠지요. 거짓.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거짓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진리대로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 당시에 진리에 반대되는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리대로의 거짓에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진리에 반대되는 그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었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현상. 나타나는 것. 진리대로라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식 개념으로 하자면 이 현상의 반대말은 바로 실체와 뿌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 이 헬라 사람들의 진리대로라는 것은 실체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담겨져 있는 실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뿌리 온 근본. 사도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